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주님의 말을 정말 뭐라고 할까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유대인들, 그와 더불어 정말 말 안 듣는 우리 사람들, 또 저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정말 목이 터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요한복음 8장 오늘 읽었던 말씀과 그 뒤에 9장 전 앞에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나는 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진정한 삶의 고백이 드러나지 않은 채 유대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예수님께서 목이 터져라, 정말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시면서 때로는 화도 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뒤에 연결되어진 9장에서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죠. 눈이 멀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하나의 정체성이었죠. 누가 물어본다면 난 유대인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였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와 같다라고 여기며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만큼 우월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을 꼬집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할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육신에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육신의 표식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할례라는 것이 나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나의 영적인 할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평생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못한 채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누군가가 물어보았을 때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쉽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대답이 되어야 돼요. 내 말에서, 내 입에서 쉽게 내뱉어지는 말이 아니라 내 입을 아프게 하고 올라오는 식도가 아프게 할 정도의 그러한 뜨거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내가 믿는가? 예수의 제자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진심을 다하여, 네, 저는 정말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외식적인 모습들, 형식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의 말을 오히려 정죄하고 그가 결국 그는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이게 오늘 주일에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제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 이 예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쓰였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의 말씀 안에라는 건 예수 안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참 제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제자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하지 않죠. 뭐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말하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말을 한 게 훨씬 더 무거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은 워낙 보편적인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어려운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쉽게 하지 않죠. 하지만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 예수의 제자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내가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경건함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삶을 대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으로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의 일상에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래, 내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나의 일상에서 악으로부터 멀어지려 노력하고, 또한 내가 스스로를 삼가하여서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한 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적용 부분이 잘 연결되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점을 우리가 잘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찾은 적용점을 내 삶에 정말 행해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이와 같이 금요일 우리가 구도자의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는 새벽 말씀을 나누고 또 중간중간에 있는 뭐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LTD를 간다든지 혹은 세미나와 이번에 같이 하는 1:1 제자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느슨해지기 때문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바쁘니까, 혹은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잡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저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번에 2박 3일 동안 제가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그 똑같은 걸 느꼈어요. 목회자로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바탕들을 한번 다 잘 만든 후에는 특별하게 내 스스로가 새로운 정보라든지 신학적인 사상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정체되는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을 강단에 선포하다 보면은 같은 얘기들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게 되거나 혹은 그 큰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 가지 주어져 있는 이제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에 참여를 해야 되죠.
이번에 함께 한 40명 정도의 목회자가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세미나를 나누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한번 해봤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각자가 묵상하면서 설교의 아웃라인을 짜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보았던 말씀과 전혀 다른 부분에서 적용점을 빼내가지고 말씀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됐어요. 저 혼자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본 것만 전하고 내 눈에 들어온 것만 전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한번 첫 번째 눈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들과 묵상점을 듣다 보니까 더 넓은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게 됐고 조금 더 마음을 한쪽으로만 모으는 게 아니라 좀 넓히려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김기석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설교라는 것은 확장과 더불어 이제 깊이 있게 나아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두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되고 확장한 것들 안에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도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제자다. 31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참된 제자,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삶을 정말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게 오늘 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정욕에 묶여서 죄에 빠져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죄의 종노릇하는 삶들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3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건 뭡니까? 그 주인에게 붙들린 사람인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고 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억압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34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도 이야기하죠. 정말 뭐라 할까요?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뭔가 철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좀 뭔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왜 종입니까? 라는 현실적인 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묶인 사람이 아닌데 왜 나보고 종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문현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것을 답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되는 게 이 종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왜 억압받는 삶인가? 나는 행복한데, 나는 즐거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진리가 즉 복음이 나의 삶을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유로운 걸 뭐를 의미합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문제가 찾아와도 나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또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서 하나님 세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누려지는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유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도 될 수 있고 세상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영적인 자유로운 삶을 이제 누리기 위해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너무나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은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걸 쭉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심이라든지 죄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정욕이 될 수 있고요. 뭐 물욕, 명예욕, 식욕, 이러한 모든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 훈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욕구와 욕심을 이겨내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영적 훈련을 하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훈련들, 내가 그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없으니까 예수의 복음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 욕심과 문제와 죄를 이겨내게끔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일들, 그게 바로 영적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훈련하고 주일에 설교 말씀 듣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주일에 설교 말씀 듣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죠. 물론 주일 설교를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 책을 읽어가지고 이 책에서 감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나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지진 않아요. 내가 감명을 받은 부분을 잘 묵상하고 유념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영적 훈련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훈련을 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영적인 훈련이 되고 그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대로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이겨낸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또 그 욕심과 정욕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늦잠 자지 말고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해봐요. 내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절대로 늦게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면은 잠을 선잠 자는 거죠. 1시간마다 깨거나 2시간 자다 깨거나 알람 또 울렸을까 봐 또 깨거나 이런 일들을 반복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거를 딱 맞춰서 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다음날 일정을 망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겨내야지, 내가 이거 승리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잡힌다는 거죠. 거기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 훈련밖에 없다라고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의 중심을 굉장히 찌르시죠. 오늘 말씀 어디서 이야기하냐면요, 37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려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방해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이 거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우리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내 안에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도무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외쳐도 듣지를 못하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아이가 집중하다 보면은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아이가 들은지도 몰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면서도 뭘 하는지 몰라요. 뭔가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일수록 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생각하다 보면은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내 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내 고정관념과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들어올 틈이 없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질 못하여서 내 영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내 안의 것들을 비워내는 일들이에요. 비워내는 일들, 내려놓는 일들, 내 고정관념을 뒤로 물려내는 일들,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해야 한다는 거죠. 비워내는 일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책 내려놓음 쓰셨잖아요.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내려놓음 그 후속작이 뭐죠? 더 내려놓. 한 권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내려놓음 가지고 모자라. 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더.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내려놓는다라는 게 우리의 일상에서 자꾸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것도 영적 훈련과 연결되어집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내려놓기가 어렵죠. 근데 내려놓는 것들을 자꾸만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기뻐하는 것 될까 말까죠. 내가 원하는 좋은 집 좀 가지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좀 잘 되면 좋겠고 내가 건강하면 좋겠고 내가 물질적으로 축복받으면 좋겠고 수많은 원하는 게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 손을 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원숭이가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음식을 집어넣는데 음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음식을 잡아가지고 항아리에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잡는다고 원주민들이 그렇게 원숭이 잡는 법이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먹을 걸 내려놓으면은 살 수 있는데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걸 잡고 안 놓으니까 결국에는 사람한테 잡혀가더라라는 거죠. 무언가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무언가 움켜쥐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이걸 풀어야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가자. 내 손 잡자. 그거 그만 잡고 내 손 잡아라고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데 그 소리조차 못 듣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차 있어서. 아이들도 제가 찾기를 건널 때는 아빠 손 잡아, 엄마 손 잡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뭔가를 잡고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대신 잡아주거나 가방을 어깨에 메거나 이렇게 해야지 손이 비니까 엄마 아빠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 내려놓는 게 포기하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아이가 지금 한 손에 지금 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런치백을 들었다고 이걸 놔야지 아빠 손을 잡고 안전하게 건너잖아요. 그걸 땅에다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한테 맡겨. 아빠가 이 손으로 그걸 잡아주고 한 손은 너를 잡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내 동댕이 치고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필요라고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안전하다 여겨졌을 때 다시금 아이 손에 쥐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빼앗기는 것처럼, 내 삶에서 다시는 그걸 못 찾을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왜?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하시죠. 그와 동시에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43절,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생각하고 다른 데에 시선이 빼앗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죠. 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들어야 뭔가 깨닫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가득 차 있고 나의 시선이 돌아가 있고 다른 소리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에만 머물러서 우리의 삶에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삶이 어렵지 않다고 내 영혼도 어렵지 않은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상 훈련하며 내가 성장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엄나무가 있어요. 엄나무가 있는데 엄나무가 처음 자랄 때, 작을 때에는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막 자라 아직 어린 나무니까 부러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동물들이 이렇게 못 건들고 가게. 하지만 그게 엄나무가 이제 성체로 잘 성장하게 되면은 그 모든 가시를 다 버린다고 해요. 더 이상 누군가가 건드려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힘들고 부족하다고 여겼을 때 우리에게서 가시가 돋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찌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에 두 쪽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있다. 저 사람에게 가시가 있다.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연약한 상황이구나. 뭔가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나 역시도 내가 연약했을 때 남들에게 가시돋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극복함을 가지고 내 안에 점점 성숙함을 가지면서 그 가시들을 떨궈내는 일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성체가 되어서도 성장해서도 끝까지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하나씩 버리는 일들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수의 참된 제자가 어떤 것인가? 그 무겁게 대답해야 하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그 대답.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서 정말 무게가 실린 고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비워내고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열어드리는, 그리고 그걸 내가 버린다고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잠시 맡겨둔다. 우리 물질도 그렇잖아요. 뭔가 저도 물론 오랜 삶을 살지 않았지만 뭔가 물질에 풍요로움이 있다가도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질을 아무리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더 안 잡힌다. 오히려 자유롭게 할 때 오히려 물질을 더 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11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성금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물질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난 여기에 종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그 관계를 위해서 물질도 될 수 있고 시간도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한번 내일 하루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비워내는 훈련들을 하게 되어서 정말 주님과 더 깊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들과 세상적인 욕심들과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억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을 깨우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대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담아 무겁게 고백해야 하는 대답인 줄 저희도 오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생각하며 나의 삶의 무게를 실어가며 그래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 영적인 훈련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게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자리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게 하나님의 초대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힘을 합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넘치는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2025년 새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